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연보살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도연보살이 신내림을 받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자님들이 처음에 신내림을 받으면 기도란 걸 갑니다. 물론 신내림을 받기 전에도 사람에 따라서 100일 기도, 49일 기도, 21일 기도를 하지만 신내림을 받고 나서도 산신기도를 갑니다. 일반인들처럼 산항사에 오셔서 뭐 하루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텐트 속으로 인간 안 보고 안 듣고 말도 안 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인간 소리 없는 곳으로 새소리만 나는 곳으로 산신기도를 들어갑니다. 도연보살이 무속이 되고 나서 첫 기도를 갔을 때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도연보살은 왜 지가 꿈을 와 자꾸 이야기하는 거 싶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꿈이 그때 당시에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니었고 제자들은 처음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 내가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암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신령님들이 무엇을 조심해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꿈들이 많기 때문에 도연보살이 오늘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도연보살은 굉장히 추운 겨울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음력으로 11월 달에 신내림을 받았었는데요. 우연하게도 그 11월 달이 도연보살의 생일달과 같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난 거죠. 신내림을 받고 산신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홍유폭포로 갔거든요. 그때는 등산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간혹 진짜 어쩌다가 한 명씩, 지금처럼 뭐 등산객이 밥만 먹고 등산하고 그렇게 놀고 먹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또 IMF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숙자도 많았고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산에 등산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유폭포에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요즘 겨울은 추운 게 아닙니다. 요즘 겨울은 폭포가 다 아직까지 며칠 전에 도연보살이 홍유폭포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깡깡 안 얼었어요. 살얼음만 얼었어요. 그럼 아직까지 그게 춥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겨울에는 식수입니다. 식수. 물이 있지만은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또 눈이 온다면 눈을 녹이면 굉장히 더러워요. 눈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양치도 못 합니다. 그냥 눈 녹인 물로 그냥 막 배만 안 고프면 되니까 잘 먹으러 기도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얼어가지고 얼음을 한번 깨려면은 이제 자꾸 내가 생존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깨야 될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음의 가장자리, 이 계곡이 가다 탁 얼었을 거 아닙니까? 가장자리 공략을 해야 됩니다. 한 시간씩 돌로 구멍을 요만큼 내가지고 그 조그만 그 컵으로 물을 계속 조금씩 떠가지고 그런 식으로 밥도 해 먹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신내림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게 틀리고 내일 또 기도하는 게 틀립니다. 자꾸 신이 들어와서 기도를 산항 대신 하다 보면은 막 하든지 내가 자꾸 입에서 신기한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운 겨울날 혼자 앉아서 홍유폭포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마칠 때쯤 마지막 날 꿈을 꿨습니다. 도연보살이 어떤 꿈을 꿨느냐, 홍유폭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유폭포 딱 마주보고 꿈에서 다른 무당 무속인들이 홍유폭포에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고 있었는데 비가 꿈에서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꿈에서. 왜 여름에 장대비 알죠? 장대비.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비가 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던 그 보살들이 전부 다 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하고 막 전부 다 보따리 다 싸는 거야. 그러더니 빨리 내려가려고 물 난리 났다 피해라 이러면서 폭포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야. 꿈에서. 내 혼자 남았어요. 꿈에서. 그래서 꿈에서 너무 무섭더라고. 꿈에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홍유폭포에 가면은 인공적으로 만든 굴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 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산신 할아버지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연보살은 거기다 초를 킵니다. 왜 밖에다 마음대로 초를 키면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초를 키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꿈에서 그 안에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물난리 나가 지금 홍수가 났잖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꿈에서 산왕 대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신령님 살려주세요. 산왕 대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꿈에. 근데 실제로 홍유폭포의 굴 속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습니다. 근데 꿈에서는 창문이 요만한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꿈에서 하고 있는데 햇빛이 그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 겁니다. 굴 안으로. 그래서 아 비가 그쳤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창문을 밖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내다보니까 홍유폭포는 말 그대로 그냥 산이잖아요. 그렇죠. 꿈에서는 어떤 남자분이 옛날 모시적상 같은 걸 입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꿈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부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더라고 꿈에서. 금방 물난리 났다고 피했던 그 보살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저씨 하는 말, 그 보살들 다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굴 위로 그 사실 할아버지 방 위로 꿈에서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니까 거기는 하얀 눈밭이었습니다. 양가로 양쪽으로 기아집이 날아가는 기아집이 지어져 있는 가운데 굉장히 하얀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아서 눈밭에 제가 앉았어요. 앉아서 산왕 대신 막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산신 선생님이 우리 산신보살 신보배쌤께서 올라오시더니 저보고 착하다고 기특하다고 꿈에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도연보살이 무당무속이 된 지가 지금 2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제자들처럼 지금 산왕사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도연보살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내림을 받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다 못 부려먹습니다. 지금 중간에 가다가 제자기만 가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 또 제자가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구태가 디비지가지고 말 못 막힌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선생님한테 이간질을 거짓말해가 아웃된 사람, 잘린 사람. 산신보살 선생님께서는 제자가 아무리 뭘 잘 못하고 느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를 자르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제자를 가르치고 끌고 가시지. 딱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산신보살 선생님께서는 자 하나의 원칙은 거짓말을 하는 건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건 용서 못 하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그 제자가 정말 잘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서 끌고 가십니다. 그게 선생님 같은 분이 없으시죠. 근데 그 제자분들이 다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꿈의 의미를 몰랐지만 도연보살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산신기도를 가서 꿨던 꿈에 대한 해몽이 지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님들이 기도를 가서 꿈을 꿨다 이야기를 하면 도연보살이 이 꿈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꿈에서 제가 그러죠. 물난리가 났어도 저는 산왕대신을 찾았잖아요. 저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신 신령님께서 네가 앞으로 무당무속인 길을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는 산왕대신만 찾아라. 신령님만 찾으면 너는 산다. 그 꿈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의미가 힘들 때도 산왕대신을 찾고 네가 기쁠 때도 산왕대신을 찾아라. 그래서 도연보살이 20년 동안 무당무속인 길을 오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산신기도를 가서 꿨던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힘들 때도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간혹 힘이 들 때는 그래 내가 처음에 신내림을 받고 산신님께서 산왕대신만 찾으면 니는 산다 했다. 지금까지도 산왕대신만 찾았기 때문에 도연보살이 아직 물에 안 떠내려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자 신도님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보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왕대신 신령님을 찾을 적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지극정성으로 산왕대신을 찾으면 저때 인생살이 자체가 물에 떠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신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물론 도연보살도 늘 한 번도 그때 그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 갈 때마다 또 도연보살이 조금 게을러질 때마다 그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연보살이 선몽 중에서도 무속인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꾼 꿈이 도연보살한테 정말 큰 공부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연보살 다음에 또 정말 또 신기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겠습니다.